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자신을 기념하라,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신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심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149장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성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제 성만찬으로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고 또 자신이 죽기 전에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주심으로 사망, 죽음, 고통, 아픔, 참 약한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성찬에 우리 감사와 기도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떡이 갈라지듯이 그 몸을 찢기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인데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육체 중심적이고 쾌락을 쫓고 자기만 아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과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갈등과 싸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러 자신을 주셨습니다. 먼저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이 찢긴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찢어지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갈라지고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 몸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종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 평생에 지은 모든 죄 이걸 나열한다면 책으로도 몇 권을 써도 다 못할 겁니다. 이 모든 무게 그 많은 것 다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 주님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몸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몸을 이루는 피까지 다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시되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피에 참여하여 나도 이제 주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되었으니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삼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있으면 표시를 하십시오. 잔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보혈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신이, 어느 누가 사람을 찾아와 사람의 문제를, 아픔을, 고통을, 죽음과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했으니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 되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목적, 내 추구하는 것들 다 우선으로 미루고 바울처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 먼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성만찬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변곡점이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의 영화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한 명이 한 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39장 찬송하며 우리 성찬을 마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특송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몸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일 시작됐네. 유다의 사랑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이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랑 위엄찬 도라.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날 산소만. 그리스도 날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행복, 또 희열, 또 우리에게 미래의 산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감사하여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바로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바울같이 어찌하든지 이 부활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순서 따라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11조와 생활의 감사와 범사의 감사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될 것을 감사하며 드린 부활 감사 예물과 월삭의 귀한 예물들과 주정과 성교와 건축과 장태에서 드린 헌물도 우명과 교학교 다음 세대가 드린 예물도 출량교우들의 수고와 정성과 헌금도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데 온전히 쓰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드린 자들마다 영혼육의 강건함과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히 주님 안에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교사들, 청소한 손길, 운전, 도구와 밤에 기도하는 이들, 꽃꽂이로 수고한 이들, 구역장, 새벽전을 쌓으며 부르짖는 자들,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을 떼는 곳,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주방과 방송과 찬양, 반주, 음량, 재정과 관리, 새가족, 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기 위해 간식을 준비하며 수고한 모든 이들 위해 운명의 섬김이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일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죄와 사망과 육신의 질병, 고통, 아픔,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 싸움과 다툼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육신의 질고와 질병과 아픔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악한 영, 어둠의 영, 불길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고통받으심으로 나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나의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의 멸시받으심으로 나의 천함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나의 혈기 조급함이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으로 나의 아픔과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찢기심으로 나의 상처와 괴로움이 나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인약해심으로 나의 인약함이 고쳐질지어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의 소망도 있음을 확신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 나의 영혼 중에 온전히 있을지어다. 이 모든 보훈과 봉사와 신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헌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여러분 영광이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전하고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요 영어로 이스터 이렇게 불러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 너무 작게 해놨네. 크게 해도 되는데 이스터 그래요 영어로. 오늘 우리 부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전환점, 변곡점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변곡,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여러분요 비겁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치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요 이기적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다 경험하고 배 타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지나가다가 죽겠다 주님 살려달라 했을 때 주님한테 구사일생으로 살림을 받았고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도망갔어요. 주님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다 주님 버릴지라도 우리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여러분 정신분석학자들이 그러는데요. 큰 소리 많은 사람, 많이 치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대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이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금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지요 여러분요. 바뀌기는커녕 도망가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닷가로 가버리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꽁꽁 숨어서 내 목숨 로마 장군들한테 병사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서기관한테 들키가 싶어서 숨어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도 그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안 믿잖아요 여러분요. 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예? 아니 3년간이나 동고동락했으면 예? 인간적인 적으로라도 예? 예수님과 함께 하면 좋을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 버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부활의 순간에 예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 이 땅 중심에서
영원한 천국 중심. 나의 계획과 뜻 중심에서 주님의 계획과 뜻 중심. 내 논리나 이성과 판단에 우선해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 주님 앞, 주님 중심, 주님 먼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비겁하고 배신배반하고 큰 소리 쳤다가 도망치고 진짜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이 제아들을 무엇이 바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제가 4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요, 확실하게 보시고 믿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의 4가지 부활의 증거는요, 이스터, 부활이라고 말하는 영어 단어의 이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4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영어 뜻으로 처형당하심, 이런 뜻이에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 제국 당시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그 옆에서 로마 군사들이 지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이 만약에 저기서 내려와서 도망갔다, 그럼 누가 죽습니까? 지키던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졸았다. 여러분 죄인들을 보살피는 게 소홀했다. 그래서 죄수가 도망갔다. 누가 책임집니까? 간수가 책임져요. 그러니 로마 제국 당시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치고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고대로부터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대부분 하나의 자료나 2가지의 자료면 돼요. 우리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잖아요. 1명, 2명, 더 나가서 3명의 증인이면 이건 여러분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마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외에도 5개의 고대 자료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AMA라고 하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 나오는 이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분명히 역사적 의학적 증거는 예수님이 옆구리에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독일의 벤드빌트 대학에, 여러분 이 대학교가요 신학교인데요, 신학 교수님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여러분 유럽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게르트 루 대만이라는 이 교수님이 그런 말 합니다. 무신론자인데도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신론자가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JAMA는요, 이 잡지는요, 의학적, 과학적 증거만 올리는 거예요. 잡지 실습.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뭐냐? 처형당하신 것이 맞다. 2번째입니다. 자, 보여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초기 이런 뜻이에요. 초기, 시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1세기 초창기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은요, 신속하게 퍼져갔어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시대고 인공위성으로
소식이 전화를 해서 빨리 퍼질 수 있지만 고대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과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 의해서 금방 급속도로 전해졌죠. 그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속보예요. 속보예요. 뉴스 속보예요. 이런 일들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요, 100년이나 150년, 200년 뒤에 전해졌다면 이게 전설이 될 수도 있어요.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죠. 그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500명이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500명이 기도하다가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요. 그 120명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곧장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날짜는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남아있던 40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시간 다 합치면요 50일이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시리아로, 이제는 소아시아로, 이제는 바울 사도가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년 안에 다 된 거예요. 금방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는 지금처럼 도로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교통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빨리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누가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여러분 사기치는 것을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서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거짓이라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잘못된 자료를 수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자료만 아니라 여러 곳의 자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를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시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이게 동참하신 거예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고 장소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뭐예요? 초기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고 초기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산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텅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텅 비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증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 새 무덤에 안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봉인하고 군인들이 지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3일째 되던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과 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찾아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텅 빈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이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했던 무덤이 비어있으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제사장과 세관들에게 뭐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모의를 하고 난 뒤에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왜?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 된 줄 믿습니다. 진짜 질문은요 이거예요. 그 무덤이 어떻게 비워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비워졌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에 반항하고 대항하고 로마 제국에 대항할 많은 무리를 모으는 왕으로 자처하는 사람을 로마 제국은 그 시신이 죽어서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세관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들을 반대하니까. 맞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마음도 동기도 용기도 기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버렸잖아요.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사마리아에 가서 외치고 안디옥 시리아까지 외치고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마음의 확신, 신념은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전에는 자기가 먼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먼저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거, 예수님의 부활의 텅 빈 무덤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걸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겁 많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은혜와 신념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강했습니까? 목숨까지 바칠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제국이 수도 없이 기독교를 받게 해도 숫자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잖아요. 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요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그 안에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데도 안 여러분요 배신 안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소망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뭡니까? 부활의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한다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지금 나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내가 도피 중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하십니까? 나는 로마로 갔어. 나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나는 죽을 거다. 베드로가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그대로 달릴 수 없었어. 똑같이 달릴 수 없었어.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어. 그 큰 소리 치고 비겁하고 도망가던 자기가 우선이었던 예수님이 죽었다 하니까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자기 옛 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했던 그 신념,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그럽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에베네zer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지금부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에 이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 갔습니까? 안 갔죠,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 갔으면요 부활이 필요 없어요. 이미 천국 가 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합니까? 맞죠? 네. 우린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소망. 영원히 사는 것.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국,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심판의 부활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저주의 부활. 이 저주의 부활은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영원한 불법.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건 뭐냐면요, 목격자 이런 뜻이에요. 목격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몇 군데 나타나셨을까요? 12군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고 그냥 세워보세요. 12군데. 몇 명에게 자신을 보이셨을까요? 515명.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나셨지? 여긴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십니까? 나를 만져봐라. 도마 같은 회의론자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랬습니까? 오셔서 만져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만졌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한마디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아갖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잡은 고기 좀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미국에서 유명한 예일대 법대 로스쿨을 나왔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세계에서요 제일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아내가 모든 게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냐? 교회 가는 거. 왜냐하면 이분은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 아내의 마음을 바꾸려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아내가 사이비 종교인 기독교에 빠진 것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부활을 연구한다. 그래서 부활이 가짜라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3년간이나 부활에 대한 증거가 가짜인 것을 찾았습니다.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뭐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안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기도 하고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분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불화하는 예일대 법대 로스쿨 나온 변호사의 자리 다 버리고요 자기가 목사로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죽했으면 자기 부인이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이비 종교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또 있어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에게요 기사하기를 받고 영국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이 있어요. 리오넬 루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당신의 그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하여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혹시 결론을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리오넬 루크후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처럼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자기도 연구를 했어요. 자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도 제일 똑똑하고 제일 출세하고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다 뿐이지, 연구해보지 않았다 뿐이지, 알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법조인, 변호사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체험 당하신 것이 맞고, 초창기 모든 문서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고, 또 그분의 텅 빈 무덤이 이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40일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12군데 나타나셨고 515명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런 변호사들, 이런 기자들, 이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활을 전하시고 이 부활을 때문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이제 남은 삶을 이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이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초창기 기록에 다 나와 있고, 텅 빈 무덤이 이를 증거하고 목격자들이 이를 증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이 제자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부활이 가짜라고, 이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부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다 맛보게 하시고, 저주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